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소경이 되게 하고 눈 밝은 자나 키 먹은 자가 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했던 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코멘트를 좀 읽어보았는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눈이 성하면, 여기에서 이 눈은 인간의 의도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악한 눈이 있다는 말은, 그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란 말은 그 음식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지 못한 어떤 의도이겠죠. 로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란 것은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행위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눈이 어떤 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감지한 것을 머리에서 분석을 하고 그 머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의 협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눈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 사물이나 눈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몸이 어떤 행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성하다 하면은 동기가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다, 이게 성하다는 말의 그 헬라어가 하플루스, 이런, 제가 좀 잠깐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건강한, 진실한, 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이 나쁘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폰네로스인데, 이것은 이불, 곧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악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 하는 말은 그 눈의 그 육체의 성능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선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동기가 잘못됐으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가령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집을 빙빙 돌면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고 그 다음에 이 도끼를 들고 말이죠, 그 집의 문을 사정없이 부숩니다.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요. 그 집 안에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이 났다든지 어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을 빙빙 돌고 담을 넘어가고 그리고 도끼로 문을 부시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말이죠.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의도가 올바르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어떤 사람이 집을 빙빙 돌고 또 담을 넘고 문을 부시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뭐였냐면요.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기금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요. 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모든 행위가 다 악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첫 번째 사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탐색하고 담을 넘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했는데 그 사람의 아이를 구하는 목적 그 전에 근본적인 목적이 말이죠. 이런 걸 합시다. 그 집의 주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아이를 구하면은 내가 이 부자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나의 이 미담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그 용기와 그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든지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는 선이 되겠습니까? 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종속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가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속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적인 목적은 말이죠. 때때로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궁극적인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의 그 궁극적인 동기, 목적, 의도가 만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로마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서라든지 사람들에게 그 평판을 생각해서라든지 이럴 때 말이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뭐 종교적인 일이든지 종교, 이상의 일이든지 뭐 이 사회적인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표면적인 이유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고, 혹은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근본적인 그 동기가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정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밤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거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 다 참석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야. 아주 경건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그 동기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이죠, 원수로 여기시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정서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쥐나 뱀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귀여워서 그것을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까? 밟아 죽여버리고 싶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서들의 그 최고의 유익을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그 최고의 선을 하나님은 도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한 그 정서를 생각하고, 난 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난 너를 역겹게 생각한다, 이러고서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응답을 안 해주고, 관찰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판단을 하시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아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유방암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쾌하심을 표시하신 것이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친척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죽으면 뭐 하나님만 손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꿈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의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역겹게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무례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역겹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치 쥐나 뱀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의 그 헌금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가 말이죠, 뭔가 찝찝한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를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그 자신을 위해서 성취를 목적한다든지,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말이죠. 헌금을 할 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든지 그래서 목사님은 헌금 봉투를 보고 말이죠. 쓱 한번 쳐다봐 준단 말입니다. 눈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대단한데, 요새 믿음이 좋아졌는데, 이런 그 찝찝한 이기심들이 결합이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그 행위를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은 환히 아시고 그것을 역겹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점, 어떤 그 도덕적인 관계가 없을 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이런 그 도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심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든지, 이런 그 악한 동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바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악한 의도의 음식이 있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잠언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그 이기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말이죠,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기도든, 봉사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정확하게 죄인과 의인 두 종류로만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이죠,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은 의인인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지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의 모든 행위는요, 깨끗한 것이 전혀 없었다. 정말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요, 다 죄였어요. 예? 다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경건해 보였죠. 예? 그런데 그들은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죽은 시체는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이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전에는요, 그들은요, 예수님으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였어요. 예? 예. 예수님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한다. 숨을 쉬지 못한다. 밥을 먹지 못한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을 해 보십시오. 예? 예, 이번 주일날 교회 가실 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은요, 어떤 그 이기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은 일이라든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지만은, 단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교회를 갈 때, 성당을 갈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와 무슨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밤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아마 이 12제자들은 말이죠, 니고데모의 의를 따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덜한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죄인이었어요.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나 니고데모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이죠, 그 사랑을 알 수밖에 없죠.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처녀총각이 만나서 둘이 교제를 해요. 불현듯이 시도 때도 없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고 상대방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그 마음이 고여지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무슨 이벤트를 해줄까,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자식을 키우는데 말이죠,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복 받는 거야. 내 노후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자식의 노후에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곰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전혀 사랑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혹은 어떤 하여튼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을 말이죠, 두 종류로 나눕니다. 딱 두 종류예요. 죄인과 의인, 이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이 사람은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야. 이런 상태의 인간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두 종류로 나누죠. 이 사람은 알곡인 것도 같고 가라지인 것도 같고, 반은 알곡이고 반은 가라지고, 알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 그렇게 나눕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점점 빛으로 변해가고 있어. 한 50%는 좀 변했어. 나머지 50%는 더 변하면 돼. 그래서 어빛,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죠. 좋은 물고기이든지 나쁜 물고기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반은 먹을 수 있겠다. 그럼 물고기, 성경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혹은 슬기로운 다섯천이냐, 미련한 다섯천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건 염소였지만은, 저는 염소였지만 이제는 양이 돼가고 있어. 염양. 그런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이죠,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염소이든지 양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하면, 내 눈이 하나님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예.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자기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말이죠. 가난은 이겨요. 그런데 부요함은 못 이깁니다. 예.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죄인과 의인 딱 두 가지로만 두부를 자르듯이 칼같이 자르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슨 결론인가? 연옥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연옥이 뭡니까? 연옥이란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아깝고, 그런 존재가 연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칼같이 말이죠. 죄인과 의인,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은 의인이 되겠지만, 만일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이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냐? 두부를 자르듯이 칼같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하기 때문에 나 의인이에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그 율법의 행위에 실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행위는요, 다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밥을 퍼주고, 연탄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인권을 애치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면 말이죠. 또는 내가 목사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혹은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애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한 행위도 있어. 내가 아주 죄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ll or nothing. 내가 거룩하진 않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고 시인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의도가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위라면 말이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행위가 복합적인 어떤 그 동기가 깔려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든지 되든지, 혹은 시리쿠션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말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예.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의 그 생애 전체는요 다 죄였어요. 그들의 생애 전체는요 그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려면 보통 기도해서 됩니까? 예. 아마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들은요 자신의 그 동기가 선한 동기가 아닌 것을 알고서 괴로워하고 이 악한 동기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그들은요 악한 동기의 눈을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평생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죄였고 그런데 불행인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생애 전체가 그 죄라는 것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모르는 채로 나 구원 받았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럼 내 입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예?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 입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일평생 해왔는데 그들은요 자기가 그런 그 동기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난 예정된 자라고 말을 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강력하게 그 자신감을 피력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님이 됐다, 신부님이 됐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고 사목을 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는 맞좀 1000명, 10,000명 모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혹은 또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행위 그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께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돌감람나무였던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도 말이죠, 열매를 맺어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는 말이죠, 그들이 그 가지가 일평생 열매를 맺는 그 과일이 말이죠, 돌감람나무 열매예요. 예. 참감람나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1000명을 전도를 하든 10,000명을 전도를 하든, 그래서 교회가 뭐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든, 예. 내가 병을 치료해주고 권능을 행하면은 사람들에겐 유익이 되겠죠. 예? 몸이, 예, 그 사람의 그 육체를 병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체에는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는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꾸짖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전체가 다 어두움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다 합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카드를 메꾸지 못할 때 주님은 저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카드를 메꾸게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원룸 살 때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25평 아파트로 옮겨갔는데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뭐 열흘 금식하고 20일 금식해서 주님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주님, 제가 사역지가 없어서 나락에 떨어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매달 그 재정을 주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데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진다 합시다. 그럼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죄인들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여자 문제에 걸리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은 저 마음 저 한쪽 구석에는 말이죠, 요만큼 나도 좀 재미 좀 봤으면. 그런데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축복을 막을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또 진노를 받을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 자신의 그 축복에 대한 그
어떤 그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의 악을 본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관찰하실 때 저 사람에게는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시시각각 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의 그 자유의지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말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딱 무엇인가, 그렇구나,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그냥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저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심판대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관찰하실 때 너에겐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였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동기의 문제를 말이죠, 결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이 나쁜 소경들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소경들. 그 눈이 나쁜 육체적인 그 소경들을 말이죠, 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평생 아주 저주스러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들, 자신의 그 동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말이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표대를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동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각성을 주셔서 자신의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기심 아래 주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어. 나는 다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말이죠,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기나 목적,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근본적인 동기, 목적, 이것을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혹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미련한 다섯처녀인가, 그것의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미련한 다섯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데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요, 거듭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서 말이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말이죠, 다 자신의 그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심령의 가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밝은 눈,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요, 다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할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대해요. 예절 발라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요, 그 모든 동기나 목적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천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면요, 하나님은요, 이법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심령의 가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